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3장 1절 연속되는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3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말씀 잘 받기 위해서 먼저 스트레칭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쭉 올려보시면 자, 좌우로 크게 들어오시면서 스트레칭 하시는 분 계시네요. 자, 어깨 들리시고 고개도 한번 들리시고 네, 손목 발목도 한번 움직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개원하시죠? 네, 우리 같이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시리즈가 있는데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서 계시록과 좀 친숙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계시록은요,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쓴 책이 절대 아니고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위로의 책이고 격려의 책이고 이 말세를 이겨내는 지혜의 책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계시록 12장까지 봤는데 12장 내용이 어떤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가요, 용으로 상징되는 사단에게 큰 공격을 받았는데요, 아이로 상징되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위해서 교회가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12장의 마지막 가면은 이 사단이 하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땅으로 내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쫓김을 당한 이 용 사단은 그 여자와 그 후손들, 즉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핍박하려고 일을 가는 장면으로 이제 마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의 끝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영어로 찍으면 이제 그 사단이 아주 쓸쓸한 표정으로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분노로 부글부글 떨면서 이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젠 내가 직접 싸우면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써야지. 내가 앞에 서면 내 신분이 들키니까 나 이제 대신 싸워줄 대리인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영화를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 영화 당 후편 나오겠다. 느끼지 오지 않습니까? 후속편 나오겠네. 그게 바로 13장입니다. 그 후속편이 이제 13장 장면인데, 원래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장절 구절이 원래 없었어요. 후대에 세운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는 거죠. 자, 13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용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무시무시하고 징그러운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바로 바다에서 쑥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거를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딱 보면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짐승처럼 보이죠. 자, 이게 바다에서 쑥 올라오니까 사단은 그럽니다. 그래, 야, 네가 나의 1번 타자다. 내가 너한테 아주 막강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부여할 테니 가서 싸워라 라고 대리인을 세웁니다. 그게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자, 이제 또 조금 있다가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로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좀 희한한 놈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바다 짐승에서 올라온 것과 달리 굉장히 종교적이고 유순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같이, 계시록은 어린 양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 겉모습은 아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요? 말은 용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영은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놈이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그 용이 보고는 그래, 너는 2번 타자다. 그러면서 너희 앞에서 싸우는 첫 번째 짐승을 네가 뒤에서 잘 도와줘라. 내가 너한테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라고 두 짐승을 세웁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 요 13장 초반에 보면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이제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작전을 바꾼 거죠. 용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세상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두 짐승을 세워놓고 대리전을 치르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것이 바로 패러디 전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11번째 시간인데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계시록 13장 사탄의 패러디 전략.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록 13장 사탄의 패러디 전략. 자, 여러분 패러디가 뭡니까? 들어보셨죠? 패러디. 사전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특정 작품의 스타일이나 특징을 흉내내어서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걸 패러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특별히 어떤 원작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따라하지만 결국은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을 패러디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탄이 오늘 이렇게 패러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의 패러디는 단순한 익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적당하게 흉내내서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전략이란 뜻입니다. 즉 사탄의 하는 일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대적하지 못하니까 비슷하게 하나님 흉내를 내고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지울 수 없으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복음, 거짓 교회를 세워서 미혹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영적인 체험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을 바로 사탄의 패러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같이 나눌 계시록 13장은 어떤 거냐면 사탄의 패러디 전략을 하나님께서 지금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특별히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흉내를 내서 이 지상의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무너뜨리는지를 보는 사탄의 그 최종 전략 설계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흉내내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악한 삼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성삼위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여기서는 악한 삼위. 아까 얘기했지만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셋이서 지금 패러디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도대체 사탄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틀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한번 볼까요? 우리 1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바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짐승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반그리스도적 국가 또는 제국의 권력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쉽게 가면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 한 나라, 또 한 정권을 넘어서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제국적인 세력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묵시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했던 놀라운 그 능력이랄까, 그런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패러디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13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 보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나아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탄의 패러디입니다. 자,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요. 마치 이것이 거대한 제국 권력이 여러 번 무너졌지만 또 다른 제국과 또 다른 시스템이 다시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들을 사탄이 지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제국이 다시 회복하고 힘을 갖는 것에 매료를 해서 4절에는 야, 누가 이 짐승과 같냐라고 하면서 짐승의 그 능력과 그 부활의 그런 권세를 흠모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치 예수님처럼 부활을 흉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이 했던 일은 뭐냐면 성도들과의 싸움, 즉 교회와의 싸움에서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좀 섬뜩한 표현인데, 자, 이 첫 번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고 해서 약간 수동태적으로 표현하는데, 개혁주의는 이렇게 이기도록 허락받았다라는 표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짐승의 권세가 성도들과 교회를 압박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누가 그것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에 살 때 우리 눈에는 교회가 지는 것 같고 성도들이 형편없이 깨지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에서는 어린 양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 안에서 잠시 이렇게 패배하는 싸움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짐승이 승리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꼭 지켜라.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짐승이었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이 둘째 짐승을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또는 사상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세속주의 또는 인본주의,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단들이 아마 이거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놀라운 기적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부여받았는데요.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마른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원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전매 특허의 사역인데 이 두 번째 짐승에서 흉내낸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기적이 있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기준은 말씀, 복음, 그리고 십자가, 그리스도 중심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이나 어떤 감동적인 현상이 우리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력은 이것을 통해서 세속 권력과 우상 숭배를 우리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 했던 이 경험과 이 기적과 이적과 이 메시지가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를 늘 분별하라라는 뜻이겠죠. 다음으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666표를 매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짐승은 모든 사람에게 이 표를 받게 하는데요, 억지로. 왜냐하면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경제권을 휘어잡고 강력한 권세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이 이제 1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은 여러분 다 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들으면 이게 뭐야 또 겁내기도 하고, 한때는 세대주의자들이 이것을 뭐 해석을 해서 뭐 바코드니 뭐 카드니 뭐 이런 걸 개인정보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억지로 밟게 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차별을 두고 죽이기도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압제를 가하죠. 자, 개혁주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에 완벽하게 속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권력과 사상에 완전히 복종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666은 뭐냐? 그 666은 뭐냐? 이 해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요. 개혁주의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가장 그래도 교회가 인정하는, 개혁교회가 인정하는 해석은 이겁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 7촛대, 7인, 7나팔, 7대죠. 그래서 7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완전성을 뜻하는 숫자로 대표합니다. 근데 7에서 하나 부족한 게 뭐죠? 6이에요. 6은 뭐냐면 그 완전성에서 뭐가 빠졌다,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666은 뭐냐면 그 빠진 것이 완벽하게 부족하다,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666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사탄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 666을 완전한 불완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라잡기 실패한 사탄을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것을 이번에 공부하다가 666을 보면서 하나님의 유머가 여기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코 따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666이야. 부족하고 부족해. 그래서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워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666을 들으면서 웃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맞아.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흉내내도 부족하지. 당연하지. 참 잘 표현했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666을 받는,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 또한 패러디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시록 앞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인치실 때 그의 이마에 표를 주거든요. 인을 받게 하거든요. 이것도 사단이 그대로 패러디해서 666 표를 받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시대 666은 뭘까요? 여러분 표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시대 666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안에 권력과 돈과 성공으로 하나님 대신에 올려놓는 모든 사고 체계와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를 666이라고 하고 그것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짐승의 표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자, 이제 사탄의 패러디 전략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3위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 이 셋이가 완벽한 패러디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대신 패러디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부가 성자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셨듯이 용도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것은, 정치 권력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부활을 이렇게 흉내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듯이 이 첫 번째 짐승을 예배할 수 있게끔 하는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바다 짐승이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종교와 문화인데 이것은 성령님의 자리를 패러디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게끔 하는데, 이 둘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첫 번째 짐승을 믿고 따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놀랍게 항상 그 전략은 패러디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비꼬아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흩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 같은데 그 속에는 말소리가 용의 소리일 수도 있으니 너희들은 조심하고 분별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13장의 교훈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13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13장 9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여러분 귀는 두 개죠. 근데 여기는 단수로 썼습니다. on ear라고 해서 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일 여러분이 귀가 하나만 있더라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귀 하나만 있는 사람도 꼭 들어라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계시록 13장의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사탄의 패러디 전략이 이 왕성한 이 말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그 패러디에 속지 말고 원본에 집중해라. 원본이 뭡니까?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디에 속으면 안 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이고, 다 넘어갔네. 네. 왜 하나님은 이 전략을 계시록에 미리 보여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비된 승리가 있으니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니 이 전략을 보여주니 너희는 속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참아서 승리를 쟁취하라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13장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지를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666 짐승의 표를 거절해라. 대신 반드시 어린 양을 붙들어라. 이것이 바로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집중하시고 말세를 사는 여러분 꼭 깨어서 사단의 패러디 전략이 무엇인지 꼭 알아서 그럴듯하다고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진리와 복음 앞에서 여러분 꼭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사탄의 패러디 전략을 미리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어린 양 같으나 속으로는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된 것들에 우리가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짐승 같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땅의 짐승 같은 거짓 종교와 세상의 인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세에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헌금 제목들이 있습니다. 입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되고 있는 각 부서의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빽빽하게 적힌 이 기도의 제목 하나씩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눈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주신 교훈을 부여잡고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가 바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가 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 축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이 시작되는데 큰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마다 준비하고 있는 또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어드리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까지 주여 외치고 기도해 드려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